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이요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를 더욱더 갈망하며 주를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하나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에 이루고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나윤의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본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크신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범죄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데 바빴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덮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심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0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김다빈 청년 기도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베들렘 작은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지홀로 그 일을 아는들 밤새껏 귀한 길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창조주이신 당신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에 경배와 찬송을 올립니다. 고되다 생각되던 한 주가 무색하게도 우리를 넘어져도 몇 번이고 용서해 일으키시는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낮은 저희와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이 되기에 주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닿아 있는 곳에 성령님의 강구가 있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픈 그들을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과 평안이 몸이 아픈 성도님들께도 늘 넘치도록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우리 주가 오시는 이 기쁜 날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주님 계획이 있는 그 땅에 널리 퍼질 수 있길 간구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더욱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선한 주님의 일하심이 늘 그들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낮은 자들로 주의 놀랍고도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두의 기도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영향력들이 쌓여서 주님 일하실 때에 쓰임받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아가 언제까지나 주님 증인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영적으로 늘 깨어있을 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 목사님께서 주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세요. 목사님께서 주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큰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삶으로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되는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111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기다림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기다림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안나는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평생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안나의 경우를 보면 그녀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아마도 6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성전에서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60년입니다. 여러분, 6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환갑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는 시간이죠. 그 긴 세월 동안 안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도 성경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언제 주님의 약속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역시 오랜 세월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그날인가 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메시아를 만나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인생의 황혼기에 거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만남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이를, 또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물론 시므온이 성전에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을 것입니다. 특히 아기를 데리고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가정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가져왔던 제물을 보시면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새끼 둘,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본래는 어린 양을 드려야 하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온 예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왕복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표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가난한 집의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에서
바로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그 아기를 보고 즉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감동한 때문이겠죠. 하지만 성령의 감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준비하신 그릇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몬과 안나가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리며 준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한 예화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뉴욕에 조슈아 벨이라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발음이 좀 자꾸 꼬이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한 실험을 했대요. 이 바이올린 리스트에게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일까요? 지금 하면 한 50억 하나요? 40억, 50억? 예. 그걸로 이 바흐의 가장 어려운 곡을 연주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연주가 45분 동안 연주하는 동안 정확히 1097명의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갔대요. 그 중에 몇 명이나 멈춰 섰을까 세보니까 단 7명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잠깐 서 있다가 그냥 갔어요. 끝까지 연주를 들었던 사람은 단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돈통을 놓아놓고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고작 모은 게 32불이었습니다. 참고로 이틀 전에 그가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공연을 했는데 티켓이 그 당시 2007년이니까 그 당시 100달러 평균이 100달러 정도 되는 것이었고 이것조차도 다 매진이 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사실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을 바라볼 준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바쁜 출근 시간에 내가 어딘가에 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시므온과 안나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평생의 기다림이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에게 기다림은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경건하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그저 수동적으로 앉아서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안나는 어떠했습니까? 안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9절, 37절 말씀 보시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녀에게 기다림은 나태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진정한 기다림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깨어있게 만듭니다. 더 거룩하게 만듭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죠?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종신형 받았습니다. 27년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혹독했던지 강제 노동을 하면서 작은 독방에서 침대도 없이 지내면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30분만 한 사람 면회할 수 있었고 6개월에 한 번씩만 편지 쓸 수 있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그리고 아들이 죽어도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만델라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변화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오기 전 그가 얼마나 분노에 찬 혁명가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27년 동안 지내면서 그를 감옥 생활을 하는 그 동안, 기다리는 그 동안 용서와 화해의 지도자로 그 감옥 생활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억압하던 자들의 언어인 아프리칸서, 이거를 이 감옥에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또 예측하고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언어들을 배우면서 그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석방이 되었을 때 복수가 아닌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7년간 기다림이 만델라를 변화시켰던 거죠. 분노하는 마음이 들끓었던 혁명가에서 화해의 상징으로 복수심에 찬 투사를 평화의 지도자로 만든 건 기다림 자체가 변화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가 온전히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평생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것이죠. 이제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므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깊고 풍성한 찬양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드디어 왔구나 뭐 이런 그런 안도의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꿰뚫어 보는 찬양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다.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 작은 아이 가운데서 발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다림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8절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84세의 노인이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녀의 기다림은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지 않았고 감사와 증거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더 많은 재물이 있기를 위하여 기다리십니까?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편한 삶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의 전부라면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조급하게, 더 불만스럽게, 더 세상에 묶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이기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의 찬양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만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안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 땅 가운데 가득 차는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시므온의 찬양 중에 우리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볼 부분이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 이제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평생을 기다렸잖아요. 어쩌면 수십 년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고 난 후 그의 첫 반응이요, 주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것을 이루었다는 의미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시몬은요, 메시아를 만났지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갓 태어난 아기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므온에게 중요했던 것은 메시아가 무엇을 하시는가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는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의 응답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이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30년 넘게 중동에서 선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제가 단 한 명도 세례를 못 줬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험했고 때로는 추방 위기도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한 명의 세례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막 우시는 거죠. 근데 뒤에 이 고백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뿌린 씨앗은 다른 누군가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므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므온도 메시아의 사역을 못 봤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4세에 메시아를 만났지만 그녀가 메시아의 사역을 얼마나 더 보았을까요? 아마 몇 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며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며 나아갔던 그의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뿌린 기도가 우리가 기다리면서 수고하면서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외칠 때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그것을 붙잡고 알게 되어지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시므온과 안나는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뿌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또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쉽게 얻는 것은 여러분 감사 없이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려서 얻은 것에는 깊은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감사와 찬양이 그토록 깊고 풍성했던 이유도 저는 그들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기다림 가운데 감격함으로 이런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전 교회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남편이 35년 넘게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권사님이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사님 30년 기도하셨고 기다리셨는데 힘들지 않으셨나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왜 변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도의 시간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신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편이 건강 문제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퇴원한 후에 그냥 갑자기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그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 날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오늘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고백하시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귀한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감사의 눈물만 툭툭툭툭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때때로 우리에게 감사의 깊이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받은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그토록 깊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평생을 기다렸기 때문이고 그 감격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조급한 가운데 삽니다. 빠른 것을 원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고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짜증납니다. 패스트푸드 문화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삶의 깊이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그들을 변화시켰고 마침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의 일평생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하다라는 말이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므온도 안나도 주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를 누리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고, 또한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끝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새로운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오심은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첫 번째 오심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증거함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우리를 더 깊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시므온처럼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안나처럼 우리도 감사할 것입니다. 평생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날 우리도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인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평생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온과 안나가 그들의 평생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우리 일평생 꿈꾸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우리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우리도 감격하며 찬양할 그날이 오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일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임하실까?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언제 오실까?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의 일평생을 주님께 드리며 기다렸던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도 일평생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깊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어는 그때에 주님,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감격하며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이 하나님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기다림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처럼 일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 얻기를 원하고 기다림은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하심에는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단순히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맞이할 마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사를, 안나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감격을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와 월정 예물과 성경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와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와 오랜만에 혹은 처음 같이 예배를 드린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센에 이사 갔던 한송이 자매 오늘 저희와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스부르크에 피아노 전공을 하는 김정하 형제님 저희와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김석양 자매하고 아마 학교 동기여서 방문차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의 백민경 자매, 그 다음에 김보경 자매, 어렸을 때 여기 저희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베를린에 살고 있습니다. 두 자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수미 자매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박수. 그리고 겸해서 황수미 자매의 부모님 황자 진자님, 그 다음에 박자 순자 우 어머님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성탄절 예배가 오는 목요일 25일 오후 3시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시 성탄 축하 행사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공동 식사가 있고요. 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2월 28일이죠.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원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특히 새로 구역장이 되신 김지선 성도님 오늘 오셨습니까? 안 오셨군요. 그 다음에 황수미 자매님 오늘 부모님 오셨는데 재직회 참석이 가능하려나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같이 재직회원이니까 가능하다면 참석 부탁드립니다. 정기 공동의회가 내년도 1월 18일 주일 예배 후에 옆에 멜랑시돈 자리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5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와 교회법 개정 사항입니다. 올해 1월달 공동회에서 공동회 심의사항 중 재직 인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재직 추인으로 변경하자는 전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법 관련 조항의 형식적인 개정 절차입니다. 제독 한인교회 교육부 어린이와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내년도 5월 13일에서 16일까지 있는데요. 참고로 14일이 휴일이고 15일이 금요일이고 16일이 토요일이라서 여기 지금 잘못 표기됐네요.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인데 대부분 금요일이 브루켄 닭이라서 학교가 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1월 18일까지 미리 신청을 해달랍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과 청소년들은 참가 의사가 있으시면 담임 목사님 혹은 저한테 연락 바랍니다. 생탄 축하 쿠키 나눔,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이제 어제 교회에 모여 성탄의 기쁨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주방봉사는 믿음구역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리.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일평생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